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 범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순종의 태도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언제나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늘 방향이 더 중요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러면서 속도보다는 얼마나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말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가는데 처음 가는 초행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지 간 지 얼마 안 돼서 길을 잘 몰랐던 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촉박하게 다가와서 나름대로 속도를 낸다고, 빨리 간다고 막 악셀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막 빨리 가고 있는데 정말 처음 보는 광경이 눈앞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내비게이션을 그때서 켰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켰더니 정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정반대로 열심히 막 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 이제 돌아서 가라고 계속 저한테 돌아서 가라고 제발 글로 가면 안 된다고 막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로부터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닫고 내비가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차를 돌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제 인생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인생에 좋은 교훈을 얻은 때였어요. 내가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목적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참 좋은 것 같은데 방향이 참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열심히만 하면 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 또 우리 기도와 또 우리 예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실을 좋은 결실로 맺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신앙의 좋은 유산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신앙의 길들, 믿음의 길들, 또 예배했던 순간들,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점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는 처음에 가졌던 그 순종의 태도가 아직도 우리의 손과 발에 배어 있는지 돌아보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5장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 10계명을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축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신명기 5장입니다. 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래서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설명드리면 신명기는 출애굽기 2세대입니다. 막 나온 출애굽기 1세대가 아니라 출애굽기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 40년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 그래서 신명기 이 5장에서는요,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이 다시 한번 반복되는 거예요. 단순한 율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지켜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세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 그냥 단순히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라라고 이 모세가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가 망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망하는구나, 왜 망했구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의 실패를 다 보고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필연적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망하지 않을 수 있지? 고민하면서 이 모세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5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야훼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 지금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정확히 드러나고 있죠. 이 율법은 부모님에게 주신 그 옛날 옛적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모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신앙, 과거에 있었던 전통이나 관습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옛날에 그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귓가에, 나의 마음 가운데 살아의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아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10년 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10년 전에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은혜 받은 거 참 잘한 건데 오늘 또 은혜 받아야 여러분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생명은 오늘 또다시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뜨신 것처럼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하루 동안에 나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가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요, 다시 하나님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 오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 2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29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경외하다. 사전적인 의미로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근데 조금 딱딱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많이,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편인데,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 손녀가 다 있으시고 그러신데, 그런 걸 배경해서 우리 손자 손녀가 없더라도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경외하는 마음이 이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손자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손자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손자 손녀 볼 때 어떠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을 볼 때 어떠세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유년부 또 영유아 친구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율동하고 그럴 때 어떠셨어요? 다 좋지 않으셨습니까? 되게 예쁘고 또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이렇게 듣는 소리는 손자 손녀가 너무 예뻐 죽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쁜가 하면 자기 자식을 키울 때보다 더 예뻐 죽겠대요. 자식보다 더 예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제가 추론을 해봤을 때 어떻게 자녀보다 손자 손녀가 더 사랑스러울까, 더 예쁠까, 더 그렇게 예쁠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막 너무 아끼고 사랑스러운 마음,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막 그 안에서 이렇게 우러나는 그 마음이 이 경외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어떻습니까? 좀 비슷한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존중, 사랑, 두려움, 신뢰,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다 섞여서 두렵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괜히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정말로 너무 끔찍하고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런 신뢰가 가득하기 때문에 두려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구약의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욥만큼 하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또 없었습니다. 욥기 1장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이 욥기 1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정말 욥이 하나님을 끔찍하게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요. 예배를 정말 열심히 드립니다. 자기 자녀들 수대로 정말 끔찍하게 예배를 정말 철저하게 드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경외함, 이 욥이 품고 있었던 경외함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경외함은요, 그냥 어떤 마음에 품는 그런 감정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이죠. 예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의 말씀, 경외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첫 번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이 주님 보내신 성령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가?
라고 점검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이 땅의 소산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명령을 지키라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좀 딱딱한 느낌이 또 들지 않습니까? 명령을 지켜라.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 말씀,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명령대로 행하라. 우리 남성 분들은 많이 듣던 얘기죠. 명령대로 행하라. 주로 집에서 우리 아내분들께서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다 행하는 요즘에 우리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명령대로 해! 하면 이제 명령대로 다 해야 밥도 얻어먹고 집안에서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복이 있으리라. 정말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리라.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이 유익함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우리의 날이 길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땅을 차지하게 되고 우리가 살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름의 기준이 분명하십니다. 32절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33절 말씀 보니까 모든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굉장히 깐깐하죠. 어렵습니다. 모든 도를 행하는 사람. 한두 개를 지켜서 복을 받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모든 도를 행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지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건 너무나 힘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말씀이든지 무슨 말씀이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과 태도가 있어야 이 말씀이 은혜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순종하는 태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렵지만 순종의 태도를 가지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하는 것이 또 우리 순복음의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사울 왕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태도가 없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있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하면 되죠. 사울에게는 이처럼 순종이 없었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려고 억지로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못해요. 근데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면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태도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내 안에 배어 있는지, 나의 신앙에는,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또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가 과연 나에게 있는지 점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씀은 단지 지키는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이와 같은 순종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가 없다면 약속 지키지도 않을 건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지키면 살리라 라고 하는, 정말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지만 33절에 강조하고 있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정말로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 믿음의 생명은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말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태도가 풍성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살리라라고 하시는, 내가 죽어야 만백성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지킬 때 생명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말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면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행하면 살고 복을 얻고 내 날이 길리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약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축복받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은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의 열매. 억지로 축복을 주세요 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해서 주시지만 축복은요 기본적으로 순종할 때 따라오는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지키며 순종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의 복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우리 그래서 1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감사함으로 순종해서 따라가니까 형통하게 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음같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방향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가는 것, 속도보다 방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너희의 날이 길리라 라고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고 순종의 태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며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주님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고 경외했던 욥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대하기 원하오니 주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오늘 복된 날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순종의 태도를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로 아버지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복된 열매를 맺어가는 풍성한 인생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귀한 순종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놀랍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